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만 집중하는 이런 시간이 하루에 3번씩 꼭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축복을 실제로 나의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권세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10분씩만 여러분들이 그것만 집중하면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영이 바뀌어지고 생각과 마음과 삶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다 내려놓고 거기에 정말로 집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꼭 그렇게 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 말씀이 사실로 여러분들 생각 마음에 담겨지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막 말씀 정리한다고 하지 마시고 맨날 정리해봐야 맨날 그 말이거든요. 근데 노트만 이게 정리가 되지 내 생각과 마음의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갈라디아 2장 20절을 했고요. 오늘도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왜 하나님이 그것만 계속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해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은 이제 끝이 난버린 겁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외우지만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거를 정말로 발견하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제 내 갈라디아 2장 10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는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 24면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는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오직 믿음 24 그게 아니라 그 말을 그래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로 믿으면은 오직 믿음 그거 믿음을 24 하면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걸 갖다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믿음이라고 하고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냐? 이거를 뭐라고 이제 오늘 해놨느냐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면은 그 밑에 있는 거를 하반절에 있는 거를 했어요. 이렇게 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냐? 이랬는데 요거를 이제 고쳐서 이렇게 기니까 이렇게 고쳐서 썼어요. 내가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왜? 길게 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다른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일을 해도 그렇고 모든 거는 뭐부터 해야 되죠? 일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막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막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학생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끝나는 시간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뭐를 내주죠? 준비물을 내는 이걸 갖고 오고, 이렇게 이렇게 읽어보고 오고, 이렇게 해와라 하고 이제 그 알림장에다가 이게 써주면, 칠판에다 쓰면은 학생들이 그걸 보고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면은 이제 아주 1학년 때나 2학년 때나 3학년 때 어렸을 때 1, 2학년 때는 엄마가 그걸 보고 알림장 보자고 그래서 그거를 챙겨줍니까? 챙겨주지 않습니까? 챙겨주시고 알림장을 보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알림장에다 알려준 걸 가지고 준비를 잘 해서 그 이튿날 학교를 가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거 전혀 내버려 두는 거야. 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도. 그럼 그 아이는 뭐가 되죠? 공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뭔 일을 하기 전에 일할 수 있는 뭐를 해야 된단 말이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다른 날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말로 하면 일요일 날이고 365일이 다 주일 날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주일 날만큼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좀 육신적으로 좀 쉬어야 된다. 이렇게 이 생각이 여러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그거부터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한 거예요. 주일날은 여러분이 눈 뜨는 시간부터 모든 세상 거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잊어버려야 된다니까.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돈을 막 막아야 되는 이게 내리면 안 막으면 죽는다 할지라도 막아야 돼요. 이래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잡혀가지고 지금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부터 다시 이걸, 이런 얘기부터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간에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간 문 딱 들어오는 순간에 다 내려놓고 다시 나중에 값으라도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있으라고 그래요.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갈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그냥 왔다 갔다 이걸 10년, 20년, 50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주일날만큼은 예배 드리는 날만큼은 여기다 여러분들이 생을 걸어요. 모든 거 다 끊어야 돼요. 무슨 병원에 신방갈 것도 없다니까요. 간다고 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아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중에서 왔으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날은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새벽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준비하라고. 눈 뜨자마자 오직 준비는 준비.
언제까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주지 마시고, 가서 뭐 볼 일이 또 약속이 많아. 끊으세요, 그거. 완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교회에서 충만하면 예배 한번 드리고도 가세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충만할 때까지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히 내가 생각에, 마음에 완전히 담겨서 이걸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이 오면은 그때 가시라 이 말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얘기 이런저런 저기 뭐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그거 붙잡고 정말로 그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창조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절간에 가는 사람은 부정 탄다고. 아침에 절간에 가는 날은요, 목욕 재개하고 속옷 갈아입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니까. 땅만 쳐다보고 진짜는 그렇게 간다니까요. 뭐죠? 누구한테? 부처에게 복 달라고, 내 소원 이뤄달라고. 우리는 이 자세가 준비거든요. 전혀 안 돼 있어. 세상 생각 그대로 꽉 쳐가지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니 이게 말씀이 들려옵니까? 준비부터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뭐가 하나님 앞에나 세상 일이나 똑같다니까요. 일할 준비도 안 되는데 준비한다고 다 시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도 그래요. 사업할 준비를 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준비는 전혀 안 돼 있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남이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되긴 뭔 됩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회사에 가서 일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거는 뭐부터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후다닥 와가지고 시간 맞춰서 오고 시간 그냥 예배 끝나고 후다닥 가고 평생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눈 뜨자마자 오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얘가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로 끝나면 안 돼요.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다음에 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로 끝을 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뭐 237 나라 5천 종족 무슨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뭐 다 얘기를 해봐야 그거는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뿐이에요. 요거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벌써 지금 9일째라니까. 아니 1월 1일 날이 어제 알았던데 벌써 9일째 왔다니까. 금방 또 간다니까요. 빨리 이거 회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이거를 믿음의 준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러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답을 여러분들 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살아의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뭐 하여튼 모든 문제 싹 다요. 경제 문제, 육신 건강 문제 모든 문제를 그걸 갖다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답은 하나님이 뭘로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뭘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은 왜 말씀으로 주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 말씀으로 주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맨날 그냥 듣는 소리로 하지 말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셔야 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대로 다 되어졌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라는 그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걸 보고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창조는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 다시 그거를 뭐 하는 거죠? 다시 만드는 걸 보고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걸 보고 재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부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은 그거는 아무리 뭐 응답 받았다는 게 전부 틀린 응답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꼭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아주 그걸 한 개씩 해서 확실하게 알게 만들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 말씀을. 그럼 믿는다고 하죠. 누가 더 확실한 겁니까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음을 전하는 다락방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다락방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아무도 몰라. 껍질만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신천지보다 못한 거예요. 무당보다 못하다니까? 뭐가 못하죠? 무당은 귀신의 능력이 있다니까.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도 아무 능력이 없어. 아무 힘이 없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확한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으로 스스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게 와줘야 됩니다.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간이 뭐죠? 인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거 수만 번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하나님 닮은 사람, 지정의, 그거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겉껍질이 아니라 속에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이런 막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것밖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신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외우고만 있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의지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말할 뿐이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이게 형상이라니까,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그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끊고 죄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회복하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야. 이거를 우리 인간에게다가 심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간에게 내에다가 심었어요. 알아들으십니까?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냥 외우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식을 우리 인간에다가 심었다니까. 넣어줬단 말이에요, 내에다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다가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가 내 안에 우리 처음에 만들 때 이게 심어졌어요. 지식, 하나님의 모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보화고 지식의 보화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이걸 글자로만 이해하지 말고 진짜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게 사실이 될 때까지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이거 깨닫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알면 끝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셔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물을 살아있는 존재를 전부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기를 부르니 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아담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마귀가, 인간이 만들어진 마귀가 타락해 있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지만 마시고 진짜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형상 말만 따라하지 지식으로만 하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떠났어요. 맞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여기다 심어놓은 지혜와 지식은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덮어진 거예요. 왜? 마귀가 딱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다른 종교에서 네 내면 세계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있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를 어마어마한 지혜와 어마어마한 지식을 다 심어놨는데 이게 마귀가 딱 잡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명상운동을 해서 네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의식이 들어있다.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다. 이거를 명상을 통해서 이거를 끄집어내라.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걸 그걸 귀신이 딱 잡고 그러니까 그 사람 뭐죠? 구원 못 받은 사람 누가 잡고 있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사람들은 몰라요. 마귀에게 잡힌 줄도 모르고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를 가지고 그거를 자꾸 찾아내니까 누가? 주인은 누구죠? 주인은 누구예요? 그 사람 주인이 사단인데 그래서 불신자들이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걸 자꾸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마귀에 잡혀 그걸 마귀가 잡고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 버렸어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결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능력, 무한대의 능력과 무한대의 지혜와 무한대의 지식이 우리 속에 이거를 못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 이걸 보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래서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거 진짜 알면은 그거 이상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누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누가 따라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를 회복한 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거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라 이 말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거 가지고 1년 설교를 해도 돼요. 알아들으십니까? 오직 이거를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를 주의 성을 축복합니다. 기도가 딴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존재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지금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맞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시고 하늘 날아가면 성령으로 오면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고 성령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이다. 미리 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 계속해서 뭐죠? 요만한 문제에 흔들리고 조그만 얘기를 해도 삐지고 요만 얘기를 해도 시험 들고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러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시달리는데요? 끝난 거라니까. 예수님이 끝났다 그러면 끝난 거지. 내가 안 끝났다고 하는 거지. 지가 시달린다고. 이게 믿어져야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무슨 역사가 시작됩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정신 문제가 있습니까? 끝난 거라니까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다니까. 정신 문제가 어디서 왔죠? 사단에게부터 온 거예요. 정신 문제라는 건 뭐죠?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걸 믿는 거 정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마음의 상처 끝났다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무슨 저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요. 기도는 뭐죠? 그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인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제 내가 발견할 뿐이에요. 지난 주일에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여러분들이 9절까지 쭉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 내가 생기기도 전에 선택했다고 그래요. 이미 선택했는데 내가 아는 게 지금 알았을 뿐이야. 내가 지금 깨달았을 뿐이라니까.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선택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흔들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제 나 천국 갈 테니까 가만히 있어. 계속 사단이 심부름을 하다 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다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마음 먹고 똑같이 해요. 불신자들은 뭐죠? 늘 내 생각으로, 늘 내 입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 입장에서 여러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생각, 내 입장은 내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 보세요. 모든 그 국민들 보세요. 전부 뭘로 하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거 양쪽 다. 그래서 뭐요? 이 복음의 비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하는 구청장이 나와야 되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시의원, 구의원이 나와야 되고, 이거 가진 사람이 장관이 나와야 되고, 이거 가진 사람이 국무총리가 나와야 되고, 이거 가진 사람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뭐를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 안수 집사가 대통령이 되고 뭐 돼도 똑같아. 맨날 싸움만 하죠. 구원은 받았겠죠. 렘넌트 운동이라는 그런 겁니다. 태아서부터 이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애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아는 태어난 아이를 말하잖아요. 다른 거 보여주지 말고 이것만 복음만 말씀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아가 뭐죠? 복음만 듣게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오만 거 다른 거 다 들고 복음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다른 걸로 꽉 찼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 후대도 그렇게 지금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주인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그래서 오직 믿음은 이런 예수를 내가 믿냐? 오직 믿음, 이것만 믿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지혜, 지식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니까. 그분 안에 내가 있으면 그분이, 그러면 내 주장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 실력도, 내 능력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멘을 좀 하시고. 내 혼자 열내고 내 혼자 뭐 떠든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이걸로 여러분들이 답이 나야 돼요. 그렇구나.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어. 사단이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믿는 것을 보고 오직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천군천사를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원해서 불렀다. 맞습니까? 그냥, 불렀으니까 함께 계셔. 막연히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바보죠. 처음부터 원해서 부르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불렀고. 중간에 뭐죠? 늘 함께 다니셨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뭘로 함께 하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그때부터 뭐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구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이었구나.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우리 창대교회 장로님들입니다. 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들이요, 집사님들이요, 모든 렘넌트 성도들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창대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죠. 이걸로 진짜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거 틀린 거로 완전히 각인돼가지고 그걸로 살아가. 내 거, 나의 것, 육신적인 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막는 거예요. 말해서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 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이거를 정말로 알면은 이렇게 그냥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말은 하는데 다 모르고 있구나. 아무리 들어도 모르고 있구나. 저렇게 지금 관심과 모든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구나. 육신적인 나 중심으로, 나의 그 중심으로 내 주장이 가니까 맨날 똑같았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들에게, 태국을 가봐도 그렇고, 또, 미얀마, 버마를 가봐도 그렇고, 중국을 가봐도 그렇고, 필리핀을 가봐도 그렇고, 미국을 가봐도 그렇고, 전부 교회는 다니는데 전부 이건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게 딱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구나.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 비밀을 알려줘서 가르쳐서 이거를 가지고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죠? 모든 족속이라고 나왔죠.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지 않고는 끝이 온다. 끝이 안 온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다, 별의별 소리 다 나오잖아요. 이거는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재앙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고, 이 두 가지로 딱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코로나가 겁납니까? 불신앙이 겁납니까? 사단이 겁납니까? 코로나가 마귀보다 더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마스크 써야 된다, 손 씻어야 된다, 해야 된다, 철저해. 영적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이 틀린 것이 무서운 게 뭐냐? 영적 사단의 영적 존재 이거라니까. 이건 전염병보다 이거는 전염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이게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는 사람을 통해서 전염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창대교회 있는 가족들이 이거를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말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창세기 3장은 끝나버렸어요. 없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니까 정말로 깨닫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지혜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여러분 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권세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그 사용만 하면 끝나는 거라니까? 맨날 외우지만 마시고, 그냥 국어책 읽듯이 써가지고 외우지만 마시고, 생각을 해서 그게 실제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 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모든 불신앙을 갖다 주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하늘 사자들, 하늘 군대, 천문 천사가 동원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니까요.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예수 이름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은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역사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뭐죠? 사단의 죄와 저주의 세력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그 이름. 모든 흑암과 저주의 이 답답한 게 없어지는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건 왜 답답하지요? 내가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돼 왜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데. 빨리 말씀으로 확인부터 하세요. 답답함을 해결해 주옵소서 하지 말고. 지가 답답한, 지가 거기에, 자기가 거기에 묶여서 답답한 걸 갖다 하나님 보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죄지. 그러니까 말만 배우고 있는 게 자유함이 없는 거야.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맨날 찬송 부를 때는 되는 것 같은데 그건 감정이요. 알아들으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딱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야, 네 문제는 아직 네가 기도를 좀 더 해 없어져.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했어요. 뭐죠? 네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오신 거, 그거를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구원하셨지만 내가 아는 시간표는 내가 이걸 깨달을 때 이제 깨달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시간표지. 알아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흔들리지. 이걸 모르니까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기분 나빠 흔들리고 섭섭하고 이래서 뭐 어떠고 저떠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다 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가 똑같이 짝짝꿍이 되니까 또 거기서 힘을 얻어.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끝이에요. 그래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이거 안 믿으면 이 안에서 살지 않는 거는 전부
또 창세기 3장 그대로 내가 옛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돼야 돼요. 맞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모든 거 해결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도 해결돼요.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다 끝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내가 이제 앞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늘 그걸 이제 이해하라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요셉이가 이거를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다가 그 어린 아이에게다가 누구만 한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는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한 6학년 정도 된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없으니까. 복음을 듣고 요셉이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3장에서 이루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거를 완전히 회복했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다 끝낼 거네? 미리 이거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뭐가 없다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시간 차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응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응답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막 내 문제가 해결되어 응답을 받았다고 이게 전부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걸 딱 믿고요. 요셉이는 응답 받고 간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그걸 받고 간 거라니까. 그래 형들이 요셉이를 죽이려고 다 팔았잖아요. 요만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 그러면 요셉이는 미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물에다가 집어는 너 죽이려고 했는데 얼마나 이게 그냥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복음 없으면 얼마나 두렵고 살아남겠어요? 놀래가지고 거기서 건져가지고 또 외국에다 팔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신 해와 달과 별이라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시는구나. 이게 응답 받고 간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전부터 이해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다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래 노예로 팔려갔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 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을 계속 누렸다니까 누가? 요셉이가. 그런데 또 어느 날 노예 문서를 딱 찢어버리더니 총무하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또 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가 어때요? 막 도망을 갔다니까. 우리처럼 옷이 아니잖아요. 이런 옷이 아니라니까. 양복 입고 잠바 입고 이런 옷이 아니니까.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저거. 옛날에는 그런 옷이라니까. 그거를 잡고 늘어진 거야. 벗어놓고 도망간 거야. 그때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요셉이는.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이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걸 믿었다니까. 요셉이가 그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은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이를 교도소로 보내가지고 완전히 보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 그러니까 왜? 거기에서 한 10년 있었나? 모르겠어요. 예? 만 30살이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교도소 들어가서도 요셉이는 뭐죠? 교도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었다니.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그걸 누리고 있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님의 형상을 이거 회복한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누렸어요. 누가? 요셉이가. 그 어느 날 갑자기 불러내는 거예요. 그거 알고 가봤더니 바로하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들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를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그거를 딱 붙잡고 왜 나를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과 축복을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 주셨는가? 이거를 모든 사람이 몰라. 이거를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들 살리라고.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 기도를 했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여기 대표 기도할 때 이랬잖아요. 3명 영접, 300명 영접. 이거는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고 실제로 이게 담겨지면은 마음만 먹고만 계속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 속에 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준다니까. 아니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금민석 집사는 가는 데마다 예수 영접을 시킨대 요새 이 코로나 전국에. 어제 금요일인가 언제 어디 출장을 갔대 지방으로. 그런데 그거 가서도 또 뭐요?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성은 장로가 얘기를 해요. 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인가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서도 예수 영접을 하고 이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정성은 장로보다 이 금민석 집사가 훨씬 낫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 그래 보세요. 계속 점심때만 되면 자기 친구 그 부인한테 맨날 가잖아요. 그래 그 사람 이름이 내가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사람 사명자다. 그래서 내가 지지난주인가 언제 이름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 금민석 집사한테. 오은지라고 그래요. 오은지. 그래 내가 사무실에 그게 오은지라고 딱 써놓고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오은지. 남은지. 맞죠. 오은지가 아니라 남은지라고 써놨어요. 은지는 은지 맞잖아. 하나님. 그 책상에 앉아도 앞에 딱 보이잖아요. 남은지라고 써놓은 게. 하나님 남은지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앞에 보여야잖아요. 글자가. 나가다가 보이고 들어와다 보이고 앉아서 보이고 보이는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래 보좌의 능력으로 남은지에게 역사해 하시는 걸 저는 믿어요. 이게 기도라니까. 여러분들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3명 정말로 내가 하루에 3명씩 영접을 마음만 먹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내 목표는 300명 영접이다 올해. 그러면서 뭐죠? 내가 30명은 교회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나는 뭐만해? 복음을 누려서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그것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계속 이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저는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거기서 섞여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이게 하루 이틀 3일 하면 또 1년 또 지나갑니다. 부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성은 장로가 이제 며칠 날? 목요일 날이 목요일 날인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아기를 분만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게 입원했을 거 아닙니까? 병원에. 누가 하든지 아버지가 아이고 이건 어떻게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오직 기도하라니까. 꼭 하세요. 산후조리에 가서 또 얼마 또 있는데요. 그럼 그 가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안 하면은 내가 복음만 해서 복음 누리면 말고.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저도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MRI를 찍어봤는데 또 우리 정은영 장로 그 친구 남편을 통해서 알아봐서 다시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이거는 수술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라고 그래요. 고통받지 말고 수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해야 되겠다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19일 날, 18일 날 가서 입원해서 19일 날 이 척추 수술을 할 겁니다.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되냐고요? 안 돼요.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화요일 날 가서 아마 예상하기로는 월요일 날쯤 퇴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안에 이거 다 끝날 것 같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주정해 줘서 잘 하시면 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뭐지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영원히 회복됐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넓게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누리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사람이 알 만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